네, 에스겔 4장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 4장, 오늘 말씀은 에스겔 4장입니다. 선지자들이 어땠습니까? 당시의 선지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퍼포먼스, 어떤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에게는 어땠습니까?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돌아다니라고 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것은 뭘 의미하냐? 애국과 구스의 그런 수치를 겪게 될 것을 그렇게 예표적으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일, 이사야가 했던 그런 퍼포먼스와 같은 실제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퍼포먼스를 요구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표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 맨발로 다녔다라는 거죠. 벗는다. 배의 끈을, 띠를 풀르고 어떤 겉옷을 벗는 거겠죠. 뭐 완전히 벗은 건 아니겠고, 뭐 네일 같은 정도는 입었겠지요. 그리고 겉옷을 좀 벗은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녔다라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예, 선지자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지자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당시 뭐 이사야도 정말 충분히 납득이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기에 정말 창피한 그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대다수가 보도록. 뭐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뭐 아내도 너희는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아내를 삼지 말아라. 그리고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상가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내 없이 그렇게 싱글이었지 한마디로. 베드로는 싱글은 아니었어요.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다 싱글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또 아내들이 있었죠. 사라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윗, 솔로몬 뭐 많았지요. 그 배우자 이 아내들이 많았고 처들이 후처들이 많았고 또 그랬습니다. 야곱도 어땠습니까? 4명씩이나 있었고 원래는 근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된다. 그런 취지로 아내를 만드셨고 그렇지만 뭐 하나님께서 그거를 완전히 불허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것은 나의 법에 전적으로 이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셨다면 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든지 뭐 야곱이라든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뭐 그것들을 허락치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내도 없이 예레미야가 참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내도 없이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고독한 외로운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집, 상가집에도 가지 말아라. 그것도 어떻습니까? 예스겔은 어떻습니까? 예스겔도 보시면은 4장에서도 보시면은 좌편으로 누워라. 우편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네가 그렇게 지내라. 내가 줄로 너희를 동일 것이니 너를 동일 것이니 네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할 것이다. 우편으로 좌편으로 이게 뭡니까? 좌편으로 390일 동안 네가 그렇게 죄악을 당해라.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했던 죄악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있어라. 이것은 390일이지만 390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범죄한 횟수대로 지금 에스겔서 4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책별 강해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 앞서 이제
에스겔서 1장, 2장, 3장은 지금 뭐 하고 있고 했고 그리고 4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에서도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뭐 떡을 만들어 먹되 아주 식물과 물, 떡과 물을 아주 조금씩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인분불, 사람의 변이죠, 변. 화장실에서 보이는 그 인분불을 피워 구워라. 굉장히 이렇게 이게 웬 에스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웬 날벼락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웬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의아한 그런 일이었죠. 간단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에스겔도 뿐만 아니라 5장에서는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날리고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옷자락에 감춰서 얼마를 불에 던져라.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어떤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퍼포먼스, 예표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4장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박석을 가져다가 1절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여러분 뭐 박석이라는 거는 여러분 토판 흙으로 된 어떤 판때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흙으로 된 벽돌 큰 벽돌이지요. 그거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그 다음에 운제를 세우고 운제라는 건 사다리 그리고 흙 언덕 토둔이라는 거는 흙으로 된 언덕 흙으로 높은 어떤 언덕을 쌓으라는 거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공성태라는 거는 돌을 이렇게 멀리까지 던져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동식 어떤 무기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 그런 강력한 무기라고 할 만한 무기인데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전철이라는 거는 철판떼기 삼고 성을 향하여 애워싸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른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거라는 것을 징조,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셨겠죠.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좌편으로 누워가지고 390일, 우편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면서 40일, 총 430일이겠죠. 총 430일을 또 그냥 옆으로 눕는 것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주 적은 분량의 떡과 물을 취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떡과 물을 아주 조금씩 마시다가 결핍이 되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그 죄악 중에서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쇠폐하게 될 것이다. 이 어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440일이니까 430일이지요. 그러니까 430년을 그렇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어찌 보면 이것이 뭐 명예롭다 사람들 앞에서 즐겁기만 한 그런 내용들은 아닐 것입니다. 수치가 있고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지요. 9절에 보면
8절에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묶겠다 이거예요. 줄로 너를 묶으리니 네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애워싸는 날이 끝나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할 것이다. 좌편으로 눕고 우편으로 눕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밀, 보리, 콩팥, 조, 귀리를 가져다가 9절에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그 390일에 먹되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로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리고 인분불로 구워라. 20세겔 중씩 그리고 6분의 1 흰 씩이라는 이 두 분량은 아주 적은 분량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먹기에 너무 적은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지요. 390일 동안. 아주 그러니까는 뭐 금식도 이 완전히 금식은 아니겠지만 아주 적은 양만을 먹고 그렇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러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만을 사람들은 보여주고 싶겠지만 자랑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배고프고 부한 자는 화 있을진저 웃는 자도 화 있을진저 이 땅에서 즐거움과 배부르고 좋게만 살고 사람들에게 높여지고 이것이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지만 진짜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럴 때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의 행복이고 있고 영의 행복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인분불에 피워 구워라.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먹는 그 퍼포먼스가 390일 동안 눕고 좌로 눕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흩을 열국으로 나라들로 흩을 거기서 그런 인분 사람의 변에 사람의 똥이죠. 사람의 똥에 그렇게 구워서 만드는 먹는 어떤 더러운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아주 수치스럽죠. 불로 뗄 연료가 없어가지고 사람의 변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 했더니 이제 에스겔이 난감하죠. 하나님께 인분으로 불을 피워 먹어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 인분불에 굉장히 마음이 좀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인분불에 피워 구워 먹어라 하니까 주님 하나님 저는 영혼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더러운 고기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에스겔의 마음을 에스겔이 인분불은 좀 심한 것 같아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 다 아시니까 에스겔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사람의 똥이 그렇게 인분이 너무 심하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쇠똥으로 하는 걸로 내가 허용을 해주겠다.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양식을 끊으시겠다. 그리고 떡과 물이 결핍되어서 죄악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될 거라는 그 내용을 바로
에스겔 4장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지요. 죄에 대한 심판에서 이제 에스겔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루마리 책을 2장에서 먹었어요. 너는 내가 주는 말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주셨는데 거기에 애곡과 어떻습니까? 애통과 그런 애가 그런 슬픈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너네들은 그렇게 여러 열국에 의해서 흩어지겠고 심판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 어떤 죄로 그 죄가 한 5장에서 나오고 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제 나오는데 우상숭배 그리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통해서 산당 뭐 제단 여러 가지 산에서 드리는 푸른 나무 그런 데서 드리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내 규례와 율례와 명령과 법도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방인의 규례라도 너희는 행치 않았다. 쉽게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자들인데 이방인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세상 사람 불신자들의 비교해도 너희는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너희보다 악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따져보면 이 말씀을 따져보면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나누는 건데 5장은 이제 지금 하지 않을 거지만 그런 이제 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 땅이지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거기도 완전히 황무지가 되게 될 것이다. 이 시체로 너희 산과 뭐 골짜기 이런 거에 시체들이 엎드려지게 되고 거기에 쌓여지게 될 것이고 모든 성읍들이 사막이 될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디블라라는 거는 위에 있는 위쪽 갈릴리 위쪽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광야 아라바 광야 밑에 그 광야에서부터 쭉 이 네게부 그쪽 광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위로 거기가 다 그 거하는 온 땅이 처량하고 황무하게 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뭐 사진으로 봐도 너무 거기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여기가 과연 세상의 중심이라고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에덴이 있던 자리도 어떤 사람들은 그곳이 어떻습니까? 이란의 어떤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심지어 에스겔서에서도 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그 이란 지역에 대한 심판 갈대아 그 땅에 대한 심판에 보면 에덴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에덴. 그 에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덴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에덴인지 모르겠지만 이 에덴이 지금의 예루살렘이다. 어떤 분들은 이란에 있는 지금의 이란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강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예루살렘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계속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요.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이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생명나무로 들어간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도는 불칼이 돌아요. 먹지 못하게. 그래서 점점 동쪽으로 이동을 해갑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네가 땅을 갈아도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다.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점점 동쪽으로 가고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계속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서 어떻습니까? 이란 지역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을 좀 볼 때에 저도 추측하기로 예루살렘 그쪽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으로 정하신 곳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강이 4개의 강이 흐른다 그랬는데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요,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요, 그리고 첫 번째는 기손 강이요, 히데겔 강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윌라 땅을 온
땅을 금이 나는 하윌라 땅을 온 땅을 그거 하고 이게 돌고 구스 땅을 또한 돈다 그랬습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 강이 그러니까 애굽 땅 애굽으로 흐르는 강 그리고 어떤 그런 네 개 큰 줄기가 에덴에서 나온다고 했으니 제가 봤을 때는 에덴이라는 곳이 아마 지금의 가나안 땅. 그래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했어요. 죄를 짓고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이란 쪽으로 지나가겠죠. 이란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 인도 정도 탄탄탄 나라들이 나오겠죠. 탄탄탄, 키르기르스탄, 뭐 다게스탄, 뭐 여러 가지 탄탄탄, 우즈베키스탄, 뭐 여러 가지 그 나라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인도가 나오겠죠. 동쪽으로 계속 이동해가지고 중국이 나오고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동쪽 끝에 우리나라도 나오겠죠. 근데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아브람 동쪽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갈대아 쪽에 있는 아브람을 불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도록. 왜 다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거는 뭐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뭐 확신을 뭐 저는 어느 정도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도 또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고 근데 아직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풀려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래서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여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죄들이 어떻습니까? 우선은 그렇게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 내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 심지어 이방인의 규례보다도 더 너희가 악을 행한다. 그리고 내 성소를 더럽힌다. 네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피를 흘린다. 거기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두기로 약속하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서도 이미 그 약속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 때가 지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상숭배 지금 또 에스겔 8장에서 보시면은 뭐 담무스, 동방태양 그리고 곤충, 짐승 그리고 투기케 하는 그 가증한 그런 투기의 우상들이 그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 뜰과 뭐 이런 데서 동편 문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담무스 다 우상의 이름들이에요. 동방태양 그런 것들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떠나 멀리 가신다. 그래서 10장에 에스겔에서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소를 떠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1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네 쉐루빔이랑 네 그룹 천사들, 네 명의 그룹 천사들, 사자, 사자, 사람, 독수리, 소 이런 모양을 한 이 그룹과 바퀴들이 있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퀴에 눈들로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퀴라는 거는 이동식이라는 거예요. 이동식.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거하시는 하늘에 보좌가 있지만 그 보좌가 무소부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룹과 함께 네 명이 하나님을 호위하는 호위 천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행하는 천사들이죠. 이동식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리 누추해도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누추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대형교회에만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대형교회에 상당 부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곳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자신들이 구원에서 벗어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고 너무 배부르고 너무 영광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운행할 수 있는 거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께로 회개케 하고 또 정말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리고 제가 기도해 보고 있는 바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아직 완전히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자의 손에 내어줬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상당 부분 우리나라가 호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의 위험이 있어요. 전쟁의 위험이 있지만 이것이 100% 일어난다라고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은 몰라요. 전쟁 그리고 모든 이 나라의 어려운 일들,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경고를 계속 해 오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더 교회들은 일어서야 한다. 회개해라. 이대로는 너희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간다. 고통, 환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 계속 경고를 주시지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점점 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기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황량합니까? 여기 다 약속이 돼 있잖아요. 이 6장에 내가 내 손을 14절에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할 것이다. 이 땅이 황무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를 쭉 이렇게 부산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고속도로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황량한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끔찍합니다. 어떻게 저런 광야가 있고 어떻게 저런 곳이 있나. 저기서 숨이 어쨌든 답답해집니다. 그 땅은 저주받은 땅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실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주변이 다시 꽃이 피고 광야에서 샘이 흘러나오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물이 흐르게 될 것이고 꽃이 피게 될 것이고 풍성하게 될 것이고 이 황폐하던 땅이 다시 어떻습니까? 어쩐 그린하게 녹색이 되게 될 거라고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황무하다. 이거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개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때부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도 회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듯 그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황무하고 황폐하고 광야 같은 그런 곳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민족이 회복이 될 때 거기에 다시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것을 의의 나무로서 번성하게 될 것을 또한 열매를 많이 맺고 번성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우상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것, 그거를 회개코자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또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회개한다면 그동안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두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비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얘가 이런 죄를 지었네, 저런 죄를 지었네, 그냥 몇 마디 말로 표현으로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저 사람이 얼마나 고의성을 가지고 얼마나 악함을 가지고 악한 영과 연합하여서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패역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하나님이 자로 재듯 그리고 수치로 정확하게 스코어를 만드시듯 스코어로 보여주실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의 죄에 대한 수치와 무게가 달려지게 된다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이 또한 우리가 죽어서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자들이 악인이고 이 땅에서 심판받고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자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행위들, 하나님의 자비가 의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겠지만 그래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거든 하물며 죄인과 악인이리요. 의인도 심판을 받거든, 잠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도 심판을 이 땅에서 받거든 하물며 죄인과 악인이리요. 악인 죄인도 당연히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천국 가고 악인은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자비를 얻느냐, 심판 가운데서도 의인은 자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비를 대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찬양을 드릴 때, 금식을 할 때, 그리고 헌금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죄가 어떤 분량만큼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판의 강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데미지가 있어요. 데미지. 그게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몸을 통해서 또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한 밖에서 외부의 공격이 또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사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열심히 주님께 헌금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그것이 경감되고 그 날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또 완전히 주님 안에서 서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 천국, 악인 지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악인이 지옥 가는 거고 의인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죄를 안 짓는 거랑 회개했다라는 거는 죄를 전혀 안 짓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죄를 졌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러다가 또 죄를 져요.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의인이라면 악인은 그냥 죄 짓고 돌이키질 않아요. 또 시간 지나고 또 죄 짓고. 회개라는 거는 제가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 신약의 회개는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악을 다 버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심판을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줘도 아주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금강석 같았어요. 이 마음이 딱딱했어요. 회개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도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선포를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 들어도 좋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죠. 설득을 하면 좋죠.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좋죠. 하지만 설득이 안 된다면 여러분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진실되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그 역할만 감당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봤어요. 이 선지자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